네, 우리 오늘 찬양의 성가를 들으면서요. 그렇지. 내 생명은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것 내 것이 아닌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이 땅의 교회들이고 또 우리들이며 내 자신인데 우리가 그 믿음의 일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내 믿음의 발걸음을 어떻게 늘 새롭게 시작해 가고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대 찬양에 참 성령의 인도받은 그런 찬양이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듣겠는데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오늘 신년전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축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리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일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시려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 있게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음의 생활 늘 힘쓰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각인된 은혜와 축복을 늘 받기 위해서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 볼 것 같으면은 어릴 때 각인된 것 평생 가요. 나는 별로 각인된 것이 없는데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맞고 자란 자녀들은요, 커서 또 자기 자녀들을 구타한다고 하는 사실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든지 내가 인식했든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어릴 때 각인된 것은 평생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우리의 일평생을 주 앞에 드리는 삶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이 세상은 영적 전쟁 시대인데요.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각인된다고 하는 사실,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릴 때 각인된 것이 평생 가는데 어릴 때 각인 상처받은 사람, 그래서 각인된 상처를 가진 사람이 예수 믿어서 말씀으로 그 각인된 것이 치유되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면은요, 예배를 모르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요,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영적으로 절정적인 순간이 오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더 심각한 것은 사단의 권세 아래 붙잡혀서 심부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문제 속에 있던 사람이 거기에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죠? 북한의 정권, 사단의 어떻게 해요? 속임수에 빠져서 잘못된 헛수를 부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려움을 도래시키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어둠을 다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멘. 잠깐이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어둠이 역사해서 사탄의 역사해서 잘못된 판단과 일을 저지르면은요, 우리에게는 잠깐 어려움이 오겠지요. 우리는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장로님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런 걸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흑암과 어둠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나. 흑암과 어둠이 얼마나 엄습했길래 장로님은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지. 아니죠. 우리 인생 사는 거 소망이 없으면 그것 자체가 두려움이고 어려움입니다. 아멘. 소망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움, 두려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때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감사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각인된 것들이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완전히 어떻게 해요? 멀리 떠나게 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지는 각인된 신년제단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제가 뭐 나이도 많이 안 먹었지만은요, 어렸을 때 옛날에 보면은요,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또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목회자다, 목사다 그러면 그렇구나. 굉장히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시대가 오래전에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떡합니까? 목사다, 장로다, 중직자다, 교회 다닌다. 우습게 보고 우습게 여기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런 거 개의치 말고 상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악하여지면은 그럴 수밖에 없고요. 복음의 능력이 희미해지면은 세상 시대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복음을 회피하거나 복음의 능력을 회피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할 수도 돼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재단으로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더욱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복음 가진 연약한 한 사람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경정한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에도 보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유대인들이 멸실천대하던 그 갈릴리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나왔고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도 그러한 동네 출신인 것이죠. 갈대아 사람, 길르앗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별 볼일 없었던 연약한 인물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구원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놓고요, 그 은혜와 그 축복 속에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사무실에 당회장에 잠깐 들어갔는데요, 학생회 설교하면 장로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5가지 발판인가요? 10가지 발판 가운데 5가지 확신, 승리 확신, 그건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서도 구원의 엄청난 비밀과 축복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들을 점검해 볼 때인 줄 압니다.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구원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 앞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죠. 밖에 나가서는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알아듣든지 말든지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흑암의 세력들에게 선전포고한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요, 자랑이 아니라 이 시대를 영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선두주자라고 믿음의 입장에서 구원의 축복의 역사를 인정하는 그 믿음 가지고요,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말이죠, 복음은 전부 다고 구원은 모든 거 다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요, 충분하지 않은 사람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 받았는데 나는 그래도 복음을 받았지만은 내 삶이 충분하지 못해, 주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해, 내 인생은 완전하지 못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복음이면은 모든 것 다, 그리스도면 모든 것 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만 실제 사람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메시지 나간 이후에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위치가 아니라 영적으로 서비스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앞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지나가면서 안 믿는 사람 어깨 툭툭 밀고 계시지 말고요. 영적으로 내 믿음의 발판, 세상 사람과는 다른 수준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완전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자부심, 세상 사람과 달리 완전히 구원 자체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이 은혜 너희도 있기도 원하고 당신에게 내가 주기를 원하는데 당신의 마음문을 열게 되기를 원한다. 나에게는 이 생명의 복음의 빛이 당신에게 전달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큰 믿음과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면 다라고 하는 결단 가지고 복음이면은 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요. 세상 사람들 똑같은 거 붙잡고요. 아웅당하죠. 뭐 어디 가냐 뭐 그렇다. 그러냐. 눈이 번쩍해서요. 복음을 잊어버리고 거기다 눈이 커질 때가 있어요. 또 새로운 거 얘기하면은 막 할 때. 우리 목사님 돌아가는데 뭐 얘기하다가 엉뚱한 얘기하면 시끄러워. 좀 엉뚱한 소리 하고 그래. 그 뭐 대단한 것이라고. 그냥 조용히 내가 봤는데 이 놀란 것이 있대. 그 우리에게는 뭐 필요한가? 근데 세상 사람들이 경제 거기 놀라고 있대. 이러면 좋은데요. 그냥 목사님이 놀라갖고 마음은 안 그런데 체질이 그렇게 돼갖고 저는 안 하려고 많이 저는 노력하거든요. 성령님도 받는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갑자기 그런 얘기를 막 해요. 시끄러워. 왜 그래? 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세상에 가서 놀라고요. 또 문제가 팡 터진 거 갖고는 놀래갖고 호두갑을 들어요. 놀라지 마, 목사님. 일일이 내가 이게 들었고 봤는데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영적으로 세상에 너무나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있어. 복음 깨달은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요. 먼저 쉽게 말하면 죄송해요. 뭐 호두갑을 들고 막 급하게 얘기하고 있죠. 들으면 뻔한 얘기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되게 그리스도면 부족하지 않은데 복음이면 모자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에 어둠의 세계에 밀릴 것이 조금도 없는데 영적인 기세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앞설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가치 없는 것, 틀린 것 붙잡게 되고요. 거기에 마음을 흔들리게 돼요. 왜 세상의 마음은 흔들려요? 왜 세상의 것이 좋게 보입니까? 좋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내 육신적으로 볼 때. 그러나 내 영적인 능력과 힘 가지고서는요, 다 나에게 그것을 꺾고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우리 신년자단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모자란 건 많지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이 축복을 바로 누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일에 일어난 일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 깨닫는 순간 운명과 지옥 배경은 이미 해결됐는데 그거보다 큰 것 없잖아요. 세상은 왜 자꾸만 돌아다니죠? 운명 사주팔자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운명 사주팔자 득해요. 아무 관계없어요. 운명 사주팔자 우리는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야 됩니까? 지옥 배경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받은 구원 하나님이 뺏어가요? 안 뺏어가요? 안 뺏어가요.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하나님만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내 죄, 내 부족한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다 깨끗게, 어디서 오늘 찬송 불렀죠? 다 깨끗게 해주시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구원, 세상에 빼앗을 수 없고 물릴 수도 없는 완전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성경 66권 말씀 가운데에 정말 복음으로서 답이 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요, 그 성경 공부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학 공부는 독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은 헛된 목회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카톡을 봤는데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에요.
자기 친한 친구가 먼저 신학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방학 때 그 집에 놀러 갈 수 있어서 책을 이렇게 봤는데, 그분은 책을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책을 봤는데 문서서를 본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어떻게 해요? 모세 오경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다. 문서서를 좀. 그래서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이 물었대요. 친구에게. 예. 모세가 쓴 것, 하나님이 쓴 것 아닌 것 자꾸만 주장하는 문서서를 따르면서 설교는 어떻게 하냐. 안 믿어지는데 그냥 설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대요. 이건 목회가 아니죠. 그렇지 않은 답을 가지고 어떻게 가짜로 설교합니까?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연약해서 안 믿어지네요. 믿음 주세요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 아니다 오경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같이 설교하는 건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중인격자죠. 이 목회자가 아니죠. 목회자 이제 신앙인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 가지시면서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아브라함은 세상 현장에서 나는 모든 문제를 보고 체험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냥 복음 가졌다, 그리스도 다 끝났다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내 삶의 신앙생활의 체험을 이룰 수 있는, 체험을 경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말고요, 매일매일 시간.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무서운 창세기 3장의 사실 원죄의 사건을 그는 보았어요. 세상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는 삶인 것, 그래서 원죄의 삶을 사는 인생의 생활인 것을 창세기 3장 사건, 원죄의 사실을 현장에서 아브라함은 체험했다는 사실이죠. 맨날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지 마시고요, 아브라함 같이 세상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을 보고 창세기 3장의 원죄의 사실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인들 다 다시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하는 것,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 원죄 문제 가운데 있으며 살아가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는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죠. 네피림 시대 뭐야? 사단이 이 땅에 출현해서 우리 인간들을 여러 가지로 속이고 넘어뜨리고 불신하게 만드는, 즉 자범죄를 짓게 만드는데 세상 사람들이 사단에게 얽매여서 사단의 종로를 하면서 사단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네피림입니다. 사단이 시키고 있는 일들을 세상 사람이 따르고 추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 뭐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보세요.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누가요? 아브라함이. 십자나의 창세기 12장 나오니까 11장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세상 문화, 경제, 지식, 인간의 경험, 자존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세상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 속에서 아브라함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이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만 있었느냐? 아니죠. 그때부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본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잘 알아들을 수 있었겠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로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그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매어 있는 종이 아니라 주님께,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응답을 이미 체험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뒤에도 나오지만은요, 소돔 왕이 전리품을 줄 때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부하게 하실 터인데 내가 세상 방법으로서 내가 무품을 취해서 내가 편안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내가 속여서 내가 쓸 수 없다. 부하게 쓸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부한 삶을 내가 살 뿐이다. 소돔왕이 준 재물을 안 받아도 아브라함은 부하다 안 부하다? 부하죠. 내 마음 편안하고 내 삶이 부유해지고 내 삶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렇지만은 돈은 필요하지만은 세상적인 것 안 받겠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에다운 사실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이 아브라함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 아브라함이 살게 되었죠. 두 번째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살아야 될 내 삶의 신앙생활 오직 하나님 나라. 절대 헌신은 뭡니까? 사명이지요. 내가 오직 성령 충만해서 증인이 된 듯 해요. 너로 인하여 천하만국에 보고받을 것이다. 내시로 말미암아 뭐 쭉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죠? 대표적인 5가지 축복을 받았는데 되게요. 그 사명을 가지고 절대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심전심 지속할 수밖에 없었고요. 일심전심 지속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에 각인되었고 말씀이 뿌리내려져서 처질로 바꾸어졌기 때문에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바뀔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절대 사명을 저는 절대 헌신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을 보고 그 일을 체험하려고 몸부림쳤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으로 그를 축복해 주셨느냐고 하는 것이죠.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러한 절대 하나님의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천명서명, 사명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 아브라함에게 근원적 축복,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대표적인 축복이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대표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기념비적인 축복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되겠다. 불가항력적인 축복,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능히 당할 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 불가항력적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해방할 자가 있습니까? 흑암의 세력,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세력도 어디게 불가항력인 축복 속에 있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말이 이전에는 그렇구나 이해는 되는데 안 믿어졌어요. 이제는 믿어져요. 우리 신령교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죠? 구소련 15개 나라 119개 모슬렘권 천하만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절대 헌신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집사람이 메시지를 준비하다가요, 저 교회 집을 쭉 훑어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시더니 저한테 한 가지를 물어봐요.
러시아 15나라라고 하지 구소련 16나라 할 필요가 없겠냐. 그래요? 지금 요새 러시아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러시아 지금 러시아인데 15개 나라가 구소련 나라가 아니잖아. 그 구소련 나라가 15나라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그래.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구소련 15개 나라와 거기에 주변에 있는 모슬렘 119개의 나라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적인 싸움에 영적인 사령관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사용되어진 거냐. 영원한 축복. 천하 만민이 우리 교회와 선교 현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 내가 드리는 선교 예물, 우리 교회가 하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내가 받은 축복은 아브라함과 받은 축복과 마찬가지로 근원적인 축복이요, 대표적인 축복이요, 기념적인 축복이요,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요, 영원한 축복이 된 줄 믿사오니 거기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 번만 체험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번 현장 체험을 했는데요. 계속 응답의 시간표는 오지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어려움, 고난이 많이 닥쳐왔어요. 그 땅에 사는데요. 어떻게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남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그 아내를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말했죠. 왜?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 봐 내 누이라고 속였죠. 또 어떻게 소돔과 고모로 땅 조카 롯이 사는데요. 그 조카 롯이 어떻게 해요? 소돔 왕에게 다 전쟁의 전리품을 빼앗게 됐죠. 찾아줬죠. 그 다음에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그랄 지방의 왕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를 빼앗기게 됐죠. 여러 가지 고난이 그에게 왔지만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법이 없는 시대에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위기가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키셨다? 아브라함을 지키셨다. 애굽 왕에게 생명이 죽고 아내 빼앗길 뻔한 것. 그날 지방의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 빼앗기고 생명. 그 당시는 어떻게 남편 죽이고 부인 뺏어가면 되죠. 그 시대는.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 땅에 있는 어떻게 해요? 조카 롯이 전쟁에 다 폐기됐는데 집에서 기르는 가병 318명 끌고 와서 다 찾아왔죠. 그 왕이 전리품을 되찾아 주니까요. 안 받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 외에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외에는 내가 받지 않겠다. 계속되는 응답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는 고난과 문제가 왔지만 그 일을 누가 해결해 주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때 우리가 창세기 22장 보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리죠. 일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번밖에 있을 수 없어도 안 될 그런 아들 독자를 드리는 수양으로 제사 지내는 그 사건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한 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주 앞에 무릎 꿇게 되면은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고 재앙은 꺾일 수밖에 없고 지옥 배경은 완전히 어떻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실을 체험했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응답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은요. 우리 날마다 산제사, 예배, 제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요. 참 감사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실 은혜, 체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을까? 중요한 것은 언약을 바로 잡고 예배 회복하고 믿음 회복하고 천명, 소명, 사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사명, 소명, 사명 헌신으로 내가 이끌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 나에게 영육 간의 축복의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또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100세 들어서 아이 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그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열방의 어떻게 해요? 기업으로 부르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다는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이러한 시작을 누가 해야 되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시작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체험한 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신년제단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와 응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중요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정말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그의 믿음의 아버지 고백대로 체험대로 되어진 것을